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구석. 지난 월요일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 도원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이남순 권사님 부부께서 시니어분들을 다 초대해서 교육자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설교할 때 강단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동의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의 말씀은 1년 동안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격려 차원으로, 응원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작년부터 아내가 저한테 계속 이제 설교할 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혹시나 담임 목사가 픽 쓰러지거나 떠나거나 못한다고 그럴까봐 불안해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얼른 보면 겸손 같아 보이지만 연약한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불신은 한 끗 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만든 말인데 어떻습니까? 겸손과 불신은 한 끗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부족하다는 말이나 연약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믿음 없는 목사라고 손깍지 해주시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자들은 이 고백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후에 그의 마지막 행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마무리되죠.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거칠 것이 없이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 또한 제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것 또한 거침도 거리낌도 없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엄친아란 말 많이 유행했었죠. 그렇죠? 엄친아는 말.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하늘 형제님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그래서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엄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 오늘 로운이가 또 왔으니까 로운이처럼 잘생겼어.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엄마 닮아서 공부도 잘해. 심지어 피아노도 쳐요. 아유, 걱정이에요. 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걱정이에요. 요즘은 근데 이 엄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엄친아를 대체할 만한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육각형 인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 저 그림처럼. 로나 많이 들어봤니 이 말?
육각형 인간. 딱 보면은 다방면으로 다, 그렇죠, 꽉 찬 육각형 모양의 사람이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저 사진처럼 육각형 인간이었을까요? 다방면에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자였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도 없이 이 사명을, 사역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각형 인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 다 아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만큼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빠졌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더 이상 그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는 가시를 지닌 채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영감 가운데에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외모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도 이렇게 전하는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키는 작고, 왜 웃죠 김희민 전사님? 키는 작고 매부리 코에 다리가 휜, 상상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났을 때는 약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았다. 심지어는 더듬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진 것은 많았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문 곳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 30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졌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이미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작은 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못한 삶을, 아니 궁핍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도 외모도 또 건강도 좋지 않았다.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육각형은커녕 삼각형도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가, 죽음을 불사한 자가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을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거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주면서 영상이 떠올랐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크게 해주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김비성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는 구석. 믿는 구석. 누구나 하나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상 속 저 강아지의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누구였겠습니까? 문도 있었고, 문도 믿는 구석이었지만 그 이전에 함께하고 있는 주인도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믿고
큰 개 앞에서 저 작은 개 앞에서 저 작은 강아지가 까불고 있는 것이죠. 주인 믿고 저 강아지는 까불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함께 있으니 큰 개 앞에서도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저 강아지가 기세 등등하게 짖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 강아지의 믿는 구석은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저 큰 개 앞에서도 당장 달려들 기세로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다 믿는 구석이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까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의지해서 당당하고 또 어깨 펴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그 믿는 구석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 직장, 높은 자리 또는 튼튼한 내 몸, 나는 나를 믿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믿는 구석이 사라지면 영상에서 본 강아지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심지어 어떤 영상은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장지현이랍니다. 근데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뒤 벽 뒤. 저도 김혜민이에요.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바라보시죠. 저를 바라보시고 눈빛으로 얘기해 주시죠. 로우나. 사도 바울이 가진 것도 능력도 외모도 볼품도 없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믿는 구석은,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죠? 오직 장지현 집사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힘있게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이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 그 유일한 믿는 구석, 좀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우리의 유일한 믿는 분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자가 되시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방금 읽었던 28장이 끝입니다. 31절이 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도 여정이 28장으로 끝을 내리고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바케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전승하면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처지가 그동안 담대하고도 거침없는 행보와는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닌 모습에 비하면 겨우 새 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그것도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지만, 그리고 그의 몸은 이 작은 새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또 수천 명이 그의 복음 앞에 엎드렸거나 로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담대하고도 거침이 없는 전도가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선 자, 결코 능력이 많은 자, 결코 가진 것이 많은 자, 결코 많이 배운 자, 결코 육체적으로 완전한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또 건강도 없어도,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육각형은커녕 삼각형, 아니 일각형의 사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구석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 1절의 말씀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는 구석으로 여기는 우리 금요 기도회 이 기도자를 통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기흥 지구촌교회 금요 기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라고 후대에 기억되고 기록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